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지 돈이나 건강 같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깊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마음에는 자주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 혼자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이 길에 함께하고 계실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인생의 문제들은 계속되고 때로는 오히려 더 큰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도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믿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더 절실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 마음이 말라 있을 때,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다시 살리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처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심 이후 그는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쫓기고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겪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는 이유를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바울은 유럽 선교의 길을 처음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때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할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한밤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며 간수가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특별한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을 고민할 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마음이 식어질 때, 감정이 앞서서 잘못된 길로 빠지려 할 때 성령님은 그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도우심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 삶을 끌고 가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 혼자 애쓰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길이 막혀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실제적인 축복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몸도 건강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평안이라는 것을 좋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괜찮아 보여도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어렵고 두려운 자리에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평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을 바꾸는 평안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디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문제였고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휩싸였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상황이 편안해서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었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질병, 오해, 실망, 실패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안정된 환경을 찾으려 하고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지켜지는 평안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은 환경을 넘어서며 그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나중에 천국에 가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덜 불안해하고 똑같이 막막한 길을 걸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내 마음을 조용히 하려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안정되고 중심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마음이 복잡하고 상황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종종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삶이 허전하게 느껴지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질문 앞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목적을 두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동족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 목자로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제야 모세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은 의미 없어 보이고 어떤 자리는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해 보이는 시간도 사용하시고 멀게 돌아온 길에서도 반드시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믿는 자는 지금 당장은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의 의미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왜 그 길을 걸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은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일도 의미 있게 여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지금의 자리가 멀게 느껴져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 하나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삶과 죽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죽음이 현실로 다가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죽음조차도 피해야 할 공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과 죽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음 앞에서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마음을 닫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언제 죽게 될지 몰랐어도 단 한 번도 삶과 죽음을 스스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며 살아갔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고백은 그가 삶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기준이 평안한 날에 얼마나 기뻐했느냐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 수 있느냐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삶이 끝나가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후회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며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사실 앞에서 불안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끝나는 자리 너머에도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시작도,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움보다 소망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주님을 믿으며 맡기는 사람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건강이 무너질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깊고 가장 강한 축복입니다. 삶과 죽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믿음 안에 어떤 복이 담겨 있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버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돕고 계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삶이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목적을 보여주시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축복은 단순히 형편이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순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따라가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믿음을 감사히 받습니다. 삶이 고되고 느려 보여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